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성도들에 대해서 사역자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 이 사역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1, 2절까지 설명하고, 이 3절부터는 창 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가부를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다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육체적 나이로는 어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권위가 있는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이가 많은 이 남자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사역자지만 이 연소하기에 윗 어른들을 잘 존중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연소하지만 이 사역자에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충분히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역자의 어떤 이중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리기에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하지만 영적으로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권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절에서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게 역시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역자로서 권유해야 될 것은 분명히 권유하라 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첨가되어 이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이 첨가된 이유는 사역자가 젊은 자매들을 보면서 음력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10년 복역한 후에 출소한 이 JMS의 정명석 교주를 향해서 검찰이 또다시 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여신도들을 성적 대상으로 자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중요한 특징이 여성도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의 헌금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 이런 두 가지 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성도들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매로 바라보고, 그래서 잘 양육하여 좋은 신앙인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에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설명함으로써 후배 사역자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고 사역자답게 성도들과 잘 관계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관계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꽤 많이 봤고, 성도들 역시 사역자들의 미숙한 관계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선배 사역자가 있어서 후배 사역자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되고 또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는 창가부가 누구인지 규정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들을 대우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6절까지를 말하는 것을 봐서는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3절부터 16절까지. 구약에는 이 가부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분량이 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3절에서는 창가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면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창가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이 참 가부는 5절에 보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의 가장 큰 특징이 외로움을 기도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이 가부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참 가부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참 가부의 특징은 나이가 60이 넘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60대는 굉장히 젊죠. 그러나 과거에 60이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 환갑잔치를 한 이유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잔치를 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 60을 넘으면 굉장히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참 가부로 본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가부가 되고 난 이후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는 재혼을 사도 바울이 적극 권면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말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켰고 남편에게 헌신했던 그런 여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10절에서는 이 참가부의 어떤 5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고 두 번째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잘 씻기고 또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이런 것이 참 가부의 자격 요건이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한마디로 이 참 가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는 60이 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절에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후원해 주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든 가부를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참으로 이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가부를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고 나이는 60이 넘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가부여야 된다. 그런 기준에 맞을 때 교회는 적극 그 가부를 물질로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가 돕기 전에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고 친척이 있으면 그들이 물질로 가부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더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과 효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부모가 가부가 되었을 때에 자녀가 손자가 적극적으로 그 부모에게 물질로 후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또 자녀나 친척이 없고 자녀나 이 손자가 없고 친척이 있다면 친척이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친척 중에 가부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제대로 잘 돌봐야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믿음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부가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야 되지 우리가 그냥 그들을 방관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16절에 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가부를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원칙이 있다면, 뭐 자녀나 손자나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가 돕기 전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 가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가부는 참 가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가부가 교회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은 경제적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혼 자체를 금하진 않아요. 이 14절에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해서 재혼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서는 재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왜 여기서 재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 아마도 이 재혼을 불신자와 하면서 결혼과 함께 신앙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들이 재혼을 하는데 믿는 남자와 다시 재혼을 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자와 재혼을 했고, 그렇게 재혼을 하면서 그냥 신앙도 버려버린 것이죠.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그런 과부들을 향해서 배반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젊은 과부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과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젊은 가부들, 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부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보다도 게으르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젊은 가부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자꾸만 이 말을 생성해내고 엉뚱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뭐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심각하게는 15절을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한 발 넘어서서 아예 신앙을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거짓 진리를 붙잡은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젊은 가부들 중에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던 그런 가부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또 늙은 여자, 젊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사역자로서 권해야 될 것은 권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가족 같은 그런 애정 어린 마음으로 권하는데, 특별히 젊은 여성들에게는 성적으로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가부의 자격과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도 말을 했는데, 참 가부는 이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60세가 넘은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신앙적인 삶이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가부는 이 자격 요건에 들 수 없었고, 젊은 가부들 중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베테랑 사역자가 이 후배 사역자에게 이렇게 잘 지도해 주니까 디모데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잘 권면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약자 편에 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부들을 향한 이 마음에 우리 교회도 잘 동참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